야고보서 2장 1장 2절로 4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인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말씀을 보조적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아마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 없이 되는 것 없지요. 우리 감사하게 오늘 출산한 우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출산한 지 3주도 안 된 것 같은데 아기를 어디다 놓고 오셨어요? 집에다가 놓고 오셨어요. 네. 3주밖에 안 된 아이가 집에 지금 혼자 누워있지는 않겠지만 출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긴 기다림 속에서 또 아이를 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쌓아온 학력, 또 받은 신앙의 훈련들, 그 모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선한 것들은 100% 인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 쉽게 됐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20대 초반에 성령께서 제 인생을 사로잡으신 다음에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제 동기들, 친구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별로 기도 뜨겁게 안 하고 그런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는 교회에서 갑자기 막 학생들 안에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린 아이들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20살, 19살, 21살 이 아이들도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제가 그 한가운데에서 어떤 화살들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 가면서 성령께서 이 영적인 이 내면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정말 죄 하나 이기는 것도요,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제 속에서 막 온갖 비명 다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물론 지금은 제 영이 그 인내의 훈련으로서 그때보다 말할 수 없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데, 그 당시에 제가 20년 동안을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은 다음에 제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벗겨내면서 제 이 마음이 받은 그 고통은 적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지나면서 넘어진 적도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한 24년 정도 온 이 시점에서 그 인내의 그 훈련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고 이게 막 내면에 어떠한 그 갈등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인내의 훈련들을 잘 통과하시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훈련시킬 때 이 인내의 훈련을 반드시 시켜요.
왜냐하면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따라가려면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인격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인내의 훈련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이거는 뭐 영적인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자연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비가 그 누에 고치에서 나올 때 뭐 한 2-30분을 씨름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거 벗겨야 되니까. 그 나비 날개에 뭐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을 똥 살똥하면서 한 20분 동안 그 꼬치를 벗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뭐 가위로 그냥 1초면은 잘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누에 꼬치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비가 못 날르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거를 힘을 밀어내면서 그 나비의 날개의 그 신경이 그때 비로소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서 끝까지 신경이 이렇게 비로소 서는데, 그거를 한 20분 정도 그 인내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쉽게 나오니까 이게 날개에 힘이 없어서 결국은 장애인 나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장애 나비.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장애 나비. 왜 장애 나비가 됐을까요? 반드시 거쳐야 될 이 인내의 훈련, 20분의 그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나비는 장애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 그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적인 원리랑 영적인 원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또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이 인내의 훈련, 특별히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인내의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인내를 오래 갖게 하실까? 내 성질이 좀 더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신학교 때 이제 동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내 가슴앓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3 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참 그 예민한 그 시기에 그 첫사랑. 그런데 오래 사귀지 못하고 이제 고3이니까 뭐 여름방학 이렇게 전후로 해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는데 못 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신학교 들어와서도 못 잊고. 근데 신기하게 좀 잊을만 하면 이제 그 여자친구는 그 이대 약학과를 들어갔고 제 친구는 대감신대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다 이제 서대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몇 번 다시 이렇게 재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회를 했지만 그 자매는 이제 점점 사회에 눈이 떠가니까 이대 약학과 나왔고 얼굴도 예쁘고 또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굳이 사모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이대에서 예전에 이렇게 결혼 순위를 뽑아보니까 그 목회자 사모가 이발사 다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몇 번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면 도저히 이 친구가 저한테 안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잊어야지 하고 이제 그 예언하는 어떤 목사님 이제 기도 받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잊으라는 말씀 주시면 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또 이게 못 잊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급급 만류하고 그리고 이 자매도 벌써 2-3번 정도 대회했다가 결국은 사모 안 되겠다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가 봐도 얘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끝까지 결국은 믿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10년의 그 인내의 세월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진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그 신부 측 부모님은 오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애를 5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성경도 이 친구가 그 편찬을 했고, 얼마나 그 단기적인 암기력이 뛰어난지요. 어느 날 기도원 들어갔다가 성경 그 제목 있죠, 이렇게 그 뭐 야고보서 1장 인사 2절부터 믿음과 지혜, 그 제목 있죠. 그거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책을 편찬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암송하게 하는 이 훈련을 그 하면서 성경도 본인이 내비게이션 성경 하나 만들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세미나 다니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 보면서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대영아, 나는 그 롱런하는 사역은 못한다. 나는 북한문 열리면 북한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순교당하고 싶다. 본인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급해. 근데 3개월 만에 남들 10년치 할 일을 해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근데 성격이 급하니까 이게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 여자를 통해서 10년인가를 그 인내의 세월을 지나게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모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아이를 5 낳고 이렇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훈련을 그 친구에게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풀어주시는데 어떠한 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내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꼭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인내의 훈련을 왜 꼭 시키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그 인내의 훈련을 할 때 불평이 많이 실은 나와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밤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살아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 만사 형통한 삶이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믿고 평안하고 만사형통 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뭐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본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의 기도를 인하여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내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나의 인생이 이제 거룩하신 그분의 삶과 연합해서 나라는 그 질그릇인 초라한 내 인생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의 삶에서 투영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저께 밤으로 해서 많이 성경은 못 읽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후반부에 주로 이제 스포트를 내서 내년에는 좀 더 달아질 것 같기는 하는데, 아무튼 구약 2번, 신약 4번을 이제 끝내고 다시 어디를 읽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일단 시편을 먼저 읽고 다시 신약을 한 번 더 봐라 올해까지,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서 어제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제게 열어주신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 열어주세요. 시편 이제 앞에 있는 그 1장부터 그 42장까지인가요? 41장까지가 다윗이 다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서 주님께서 제게 뭐를 깨닫게 하셨냐면, 다윗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굉장히 많이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이 감사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왕으로서 그 온 세상을 통치하고 승리하고 하는 그 왕권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인생에 많이 투영됐지만, 왕 대신 예수님만 투영된 것은 아니고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도 많이 투영됐더라고요. 그 시편 22편 같은 경우 보면 이 촛밀 녹듯이 내 마음이 녹습니다.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한 다윗으로서는 뭔가 난해한 어떠한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영됐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다 부분 들어가 있어요. 고난도 들어가 있고, 영광도 들어가 있고, 십자가도 들어가 있고, 부활도 들어가 있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냐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연합시킨 다음에,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한 다음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의 생애가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만사 형통하고 하는 것만을 추구하기에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더 높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부분들, 여기 지금 많이 참여하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충만함을 누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생애에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 그분이 한 영혼을 품으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내가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원수를 용서하는 그 용서, 우리의 인격 안에 주님은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생애를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어제 그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됐는데 또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처음 출연부터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까지 뭐 일부러 그분을 김우현 PD가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미치광이 할아버지 같은 그분의 그 외치는 소리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의 뭐 95년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돌아가셨나? 거의 뭐 15년 16년을 기적같이 만나면서 계속 촬영한 거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촬영을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후기를 보니까 처음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처음 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영상을 보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간신히 걸으시면서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스에서 전도하다가 그 운전기사가 할아버지를 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꽤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친 할아버지니까 그냥 죽은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쉬어서 영안실에 이렇게 계시다가, 그리고 이분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서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줄 알고 가족들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발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발을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까딱까딱거리더래요. 이분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눈 뜨자마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를 밀친 그 버스 기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나를 밀어놓고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겠느냐. 가서 나는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눈 뜨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쩔뚝거리는 그 목발로 다시 세상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김우현 PD를 통해서 찍게 하신 거예요. 제 추측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미치광이지만 그분의 생애 안에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신을 박대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뜨자마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된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촬영해서 그 할아버지의 영상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평신도가 막 도전을 받고 그 할아버지처럼 나도 산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좀 편안한 곳에 계시다가 그 영상 보고 더 어려운 지역으로 막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편한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닮는 게 목적이라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을 얼만큼 본받았냐라는 어떠한 그 기준점이 있을 때 정말 온전히 본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그 상급의 수준이 아마 그걸 거예요. 아마 100% 맞을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얼마나 본받았느냐.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구석 한 교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삶이 그 인생에 깊이 젖어 있다면, 그 모든 삶을 인내하면서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그 접한 간증 가운데 하나가 서우경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뭐 이것도 아마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분은 이제 완전 불교 골수 분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의 대학원 논문이
불교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리고 문서 선교를 하셨는데, 불교 선교입니다. 그 불교 관련 책을 만들어서 본인 사비로 전국의 무슨 뭐 어떤 공공장소에 뿌릴 정도로 완전 불교에 심취한, 그리고 뭐 4월 초파일 날 큰 행사할 때 좀 예쁜 분이거든요. 똑똑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회본 뭐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논문을 마지막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계시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거기서 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방언을 터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느껴지고 막 이렇게 저런 이렇게 알록달록한 유리창을 보면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막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불교 관련 논문을 쓰면서 나는 불교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불교 선교사가 되겠다 했던 딸이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막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고 난 교회 가야 산다고 하니까 미친 줄 알고 아주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들어갔지만 미치지 않고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나왔는데, 그 자매가 3년간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통,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조울증, 온갖 정신적인 질병은 다 찾아와서 자살하려고 7층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타박상만 입게 하고 또 살려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영적 고통이 밀려오는데 사탄이 막 얼마나 공격하는지 3년 동안을 정말 처음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더니 3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주시지 않고 육체, 정신, 영적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그 엄청난 연단을 지나가게 하시고 3년쯤 됐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이번에 이제 정말 이제 바뀌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3년 동안 겪은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고통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한 고통, 그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 그 육체의 고통, 너는 이제 사람들을 상담할 때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코칭 강사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떠한 간증이나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영적인 것만 들으려고 이렇게 가립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는데 그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마음이 땡겼냐면, 이분이 뭐 목사도 아니지만 이분의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의 영적인 게 강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어졌는지 보니까 그 3년이라는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 안에 힘들었지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니까 20대 중반까지 그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3년이라는 그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연합의 고통을 통해서 그 인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예수님을 닮으려면 너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인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삶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 삶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를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마치 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 시간은요 단축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6년짜리 훈련이면 6년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왜 이게 안 되냐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지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저는 지금 이 목양지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비록 개척교회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 건물이기는 하지만 가끔 신방 가면 왜 교회가 기역자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해요. 저는 그래도 저는 다 보이거든요. 양옆에 이렇게 감사해요. 제 마음에 좀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2004년도에 제가 안산에서 이제 그 부목사를 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때 개척할 줄 알았어요. 개척하든지 아무튼 담임자를 가든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인천 방주교회 박보현 목사님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에게 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거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걷어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처음 선화목적교회 갈 때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은 아무튼 힘들어도 이렇게 막 개척교회 하면서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 전에 개척교회 했을 때 좋은 영적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부목사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선화목적교회 이렇게 보냈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저는 길어야 한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6년 8개월을 있었습니다. 6년 8개월. 6년 8개월 지나면서 제 마음 안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저는 설교해야 살 것 같은데 제가 설교 많이 한다고 힘든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설교 안 시키면 저는 또 힘들어요. 저는 설교해야지 기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목사로 있으니까 2주에 새벽 설교 한 번, 1년에 주일 설교 많아야 한두 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제 영이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갈급함 때문에 주님 언제입니까? 저는 아무튼 그냥 교인 한 2, 3명도 좋으니까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주님 복음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뒹구르면서 그러고 싶어요. 이제 한 3년간은 그렇게 매달렸고 한 4년째 들어가니까 그 편안한 생활이 이제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 지금은 저는 토요일 날 어디 못 가요. 근데 이제 부목사 할 때는 토요일 날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유 목사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주일 날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이 정도면 되니까. 그리고 선화목적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잘 되니까 그냥 평신도보다 그렇게 일이 오히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4년쯤부터 제 영혼이 이제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게 이제 편해지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암도 걸리게 하시고 또 정신 차리게 하시고 6년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분립개척 처음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나왔잖아요, 작년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1년 한 3개월 동안 이제 제가 꿈에 그리던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일찍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실로 일찍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1년 3개월 지냈는데 이렇게 빡센데 30대 중반에 나왔으면 지금 아마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이 이래서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따져보니까 일찍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시간에 잘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그 6년 8개월 동안에 겪었던 그 동역자의 관계,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목회적인 많은 이야기들, 또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지나면서 또 제가 교구도 했고 또 목회기획도 하고 예배 담당도 하고 또 엠마오 가는 길 일회를 담당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6년 8개월 만에 나와 보니까
그 6년 8개월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다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 지금도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어설프고 훨씬 더 뭔가 빈약하게 목회를 훨씬 못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해하는 분 계시죠? 지금 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지.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요, 군대 갔더니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을 즐겨라. 그런 멋진 말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냥 거기에 기쁨으로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보실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인내를 이루어라.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4절에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온전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완전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을 찌르는 그 환경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 환경이 주님의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구비하여, 준비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 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준비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부족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결정적일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터 나갔는데 총알 없으면 어떡해요? 전쟁터 나갔는데 힘 빠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훈련하는 시간에 그때 부족함을 느끼면 그 인내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때 채워진다면 정말 결정적일 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일 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인내로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물질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인내의 일들을 나열하자고 하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각자 다르실 텐데 한 가지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은요, 아무튼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아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거운 짐을 들어보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내의 상황 속에서는요, 아무튼 내가 짐을 진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내의 그 한가운데 지나갈 때는요, 제 속에서 막 온갖 비명 다 남았습니다. 막 뒤로 막 자빠지고, 마음이 막 뒤로 자빠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러나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다음에 세 가지를 잘 붙잡으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다. 그 생각 꼭 하셔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제일 무서운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낙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낙심하면요, 사람이 그 순간에 살 희망, 내가 그래도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붙잡으면 딱 버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힘을 놔버리면요, 이게 힘이 쫙 빠져버려요. 서 있을 조차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은요, 종착점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 있는 잠깐의 간이 여길 뿐이에요.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무튼 일부러 힘든 시간을 이렇게 두셨는데 항상 그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더 큰 위로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분명히 나의 내일에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영적으로 더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게, 이 영적으로는요, 편안한 게 유익하지 않아요. 편안한 게 유익하지 않다라니까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부자일 때 생기겠습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고난 올 때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애통합니까? 우리의 삶에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애통하면 그 애통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우리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요, 똑바로 서게 돼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막 잘해주고 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오늘 설교 준비 빨리 끝내고, 그동안 전도를 제가 잘 못해서 마음속에 오늘은 전도하러 꼭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설교 준비 끝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5시 좀 넘어서 이제 휴지를 들고 나갈 때에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주님, 오늘 나가면 사람들에게 좀 수모를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모 받는 것이 저의, 주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저희의 본질이 아니고, 저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째려봄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더 닮는 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지 않잖아요. 막 설교 끝나면 설교를 그따위로 하시나요? 막 이런 분 없고, 막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제 본질이, 제가 그거를 받아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주님을 본받으려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야 돼요. 그래서 휴지 들고 이렇게 막 줄 때 어떤 아줌마가 막 이렇게 하면 속에서 무시당했다, 감사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복이 뭔지를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가난한 것이 더 복이고, 좁은 길이 더 복이고, 깨어지는 그 환경이 영적으로는 더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물론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부유한 게 좋고 여유 있는 게 좋고 문제 없는 게 저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심령 안에서는 감사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아무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낙심하고. 그런데요, 이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넘어가면 환경에 우리 요동칩니다. 그런데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뭐 어려워도 그게 큰 게 아닙니다. 왜? 이미 나의 영혼과 모든 것은 이미 만유의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감사한 것은, 아무튼 요즘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 게, 너 성경 열심히 보는데 성경 글자 보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예배할 때도 그냥 입술로 노래하지 말아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제 마음이 환경에 별로 요동이 안 돼요. 물론 요동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혁혁하게 안 흔들려요. 왜? 이미 내가 만유의 주님이신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깊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는 세상 요동이 저 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힘드는 것, 물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요, 그 순간에 상황 종료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다윗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막 억울하고 분통하고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막 분통의 탄원시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고백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들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동굴에서 전만 해도 막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 어떤 순간에라도 깊이 쑥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갑자기 평온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인내를 이루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한 분 이야기를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미 했던 예화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찬양을 리드하는 교회가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고요. 거기에 인도자가 달린 책이라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15세 때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계속 고난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목소리로 CM이 아니라 아무튼 방송하는 거기에 이제 백코러스로 막 녹음도 하고, 뭐 그러한 또 햄버거 가게에서 막 햄버거 점원으로 일하고 하는 그 삶에 주님이 주신 비전은 있는데 현재의 삶이 전혀 안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좌절하고 낙심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탄식하다가 시편 94편을 읽는데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래,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구나. 그리고 피아노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반주하시고 나오세요.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이 찬양이 아름답게
작사 작곡되어졌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곡을 옆에 있는 교회에 소개했는데요, 이 예배 찬양으로 영감이 있잖아요. 막 급속도로 호주에서 퍼져나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갑자기 이 자매가 전 세계 경배와 찬양을 리드하는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설 때에 그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외치리. 주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일어서겠나이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모두 맡기며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마지막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한 번 더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쏟나 바란대.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에 때로는 답답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